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벌써 몇 주 했기 때문에, 몇 주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목소리를 한번, 똑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5개 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인 우리가 중간 지점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 단계의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이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벌써 몇 주 전에 제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뭔가를 느끼는 그 모습을 제가 그 당시에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이 부르심에 대한 놀란 그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5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지난번에 부르심이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 부르심 전에 2단계가 있고 부르심 그 이후에 또한 2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부르심 전에 나타나는 2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어요. 특별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쏟아놓고 난 그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쪽집게처럼 집어서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그렇게 정하셨는지, 이 단계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 알리시는 방법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그 원대한 목적,
바로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작 출발점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러요. 이름을 탁 하면서 불러요.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예요. 그래도 반갑지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저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서 있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보니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로 이정근 집사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이 아마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귀고지로 귀를 다 패고 일생 평생 아마 어디 가서 얘기하면 며칠 전에 말이야 내가 플러싱 150가를 걸어가는데 나를 부른 사람이 있었어. 아마 평생 자랑을 할 것이라는 것이, 평생 그 감격을 놓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평생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만날 때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 누가 내 이름을 불렀는지 알아? 어쩌라고 얘기하게 될 거라.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미리 그 사람한테 막 사랑을 하셨어요. 나는 몰라요. 죄를 짓고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과수원 지기가 과일을 팔려고 할 때 팔 것과 안 팔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미 나를 팔 것처럼 다 구분을 해두셨다는 거예요. 구분해놓고 나서는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이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생각과 목적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딱 맞닥뜨려진 그 지점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나 자신과 만나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기뻐지지 않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들의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었어요. 혼돈됐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산에서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워졌고 하나님도 그 아들, 딸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그 전서부터 가슴을 앓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하리를 앓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하고, 우리를 그래도 저들은 내 사람이라고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르심은 말이요, 부르셨다, 이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돼요. 성경에서 부르셨다, 부른다, 이 말의 서브젝트가 항상 주어가 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저기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오세요 하고 우리가 초청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접촉을 하시고 접선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가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칼레오라는 말에는 그 의미 자체가 불렀다는 말인데, 그냥 불렀다 아니라 그가 불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누구겠어요? 오로지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초청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지 어떻는지, 그 사람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에서 있든지 아니면 전혀 믿음의 삶을 모르던 불교의 집안이든지, 그 사람이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 부르심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봤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에 전부 들어갔느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비록 어떤 추한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정해놓고 나서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를 초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본래 소원했던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당신의 그 뜻을 갖다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있는 모두 여러 성도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걸 느끼세요?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불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불렀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럼 부른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자기의 인격 속에서, 전인격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불러서 왔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불러서 왔어요. 나는 마음이 촉촉해가지고 한번 내가 예배당이나 가볼까 하고 그렇게 왔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기분으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체면이나 내 사회적인 어떤 유익이나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부르심 아니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응답을 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이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성경은 5천 명이라고 해요.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애들은 뺐는데 5천 명이.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다 먹이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기적을 뉴욕에서 만약 제가 그거 했다면 우리 손준 집사님은 뉴욕타임즈에다가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아마 세계가 깜짝 놀라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전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러고 뭐 얘기하자면 견뎌내겠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갈릴리 해변에서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끝났어요. 다 배부르고 먹고 나서 12광주나 남았는데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니까 이 당시에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감격을 하니까, 야,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평생 잘 먹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피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마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어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오르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왜 오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따라오는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왜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뜨끔했죠. 사실은 기적을 이루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이루어내셨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깨닫고 이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구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보시고는 떡이나 먹으려고, 배나 부르려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입에서 술술 나오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떡이란 말이야. 내가 떡이야. 이 세상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떡이야. 내가 바로 무슨 떡이냐? 시루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 내가 찹쌀떡이나 송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조금 전에 먹었던, 아까 먹었던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이 따위로 썩어질 걸로 살지 말고 참된 떡인 나를 먹고 생명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무슨 신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떡은 잘 먹었지만 이거 예수님이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늘떡,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네 부모가 누군지를 다 안다,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오는 그를 갖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물러가 버렸어요. 제자들 만나보래요.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도 갈래?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어디 갑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이러면서 대화는 끝납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셨다는 걸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기적을 보고 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못 느끼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건 말씀이 좀 틀렸어요. 부르심을 어떻게 느끼도록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방법. 그런데 그 부르심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정근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렀다면 어떻게 불렀어요? 부른 적 없는데? 그럼 여기 왜 와 있나요?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부르고 예수 믿는다, 성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어떻게 불렀을까? 부르시면 하나님의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미 부르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했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해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대대로 선지자들을, 모든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다?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특별한 관심, 미리 아심과 우리를 정해놓으신 그걸 갖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질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기회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부르심인데, 바로 이 부르심이 복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아들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막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부르심의 어떤 수단이 없는데,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선교 가서 깃발 들고 2주 3주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그들과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내게 부르셨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있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인데 뭐하러 전도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르고 구원을 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데, 다 정해놨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정하신 걸 후회하나? 취소하나?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악한 질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해요. 이 복음 전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존재로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로 나를 정해놓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전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서 그 구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져가 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가 되었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반응을 안 하겠죠. 하나님이 미리 사랑을 쏟았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결코 제가 보기엔 반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정해놓은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정해놓고 미리 안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 복음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반응하셨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난 복음 잘 듣지도 않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되면 그래도 성경이나 어쩌면 양보 교회 가서 이 찬양할 때 손도 좀 이렇게 들어야 하고 참 눈물도 흘려야 되고 기도하면 소리도 좀 질러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좀 비록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친구 약속은 어떻게 할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도 모습은 경건하게 있어야 되고, 또 지그시 눈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들었던 천만의 말씀이, 성경에 좀 그런 말 좀 써놨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이러면은 너는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하겠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복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장담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느끼시는 것 같다. 저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느낀다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구나,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갔다는 것이.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느껴진다는 것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복음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빌리그램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를 해도 느끼면서 좋은 얘기하면 눈물 쫙쫙 흘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을 얘기해도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전인격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없으면, 이 복음에 의한 부르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으면 천당간데
아는 사람들 많아요. 십자가에 죽었대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복음이 모두에게나 전달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죄송합니다. 안 했으면은 그 다음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반응을 해보신 적 있나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기 싫어도 아무리 맛있는 꿀떡을 갖다 주세요. 내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자기가 싫으면 그 좋은 자리를 가질 않아요. 아무리 상대가 훌륭해도 내가 배짱이 틀려버리면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들은 뭘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짠한 영으로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난, 세상에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아주 가득 찬,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들에게 복음이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 이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죠. 전기 코드가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전기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지만 그 코드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감동시켜요. 성령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그런데 성령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다가 그 말을 듣는 우리 속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줘요. 그래서 비로소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 자신이, 이것은 나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들어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너 믿어 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막 굴복을 시켜서 믿도록 만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믿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가 와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사로잡고 새로운 마음과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충성했다가 헌금도 열심히 했다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부르시면서 성령께서는 그냥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데 중요한 그 증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대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했죠.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부르신 자들을 바로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그 중간에는 정말
또 다른 어떤 순간적이면서도 찰나적인 즉시적이면서도 또 아주 굉장히 심오한 역사적 변화가 그 속에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는 거듭남의 비밀이 그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천을 줘요. 죄 많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죄로 죽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이제 거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탄생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드디어 내 신분이 달라져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 변화가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똑같아 옛날과 옛사람과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의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서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요. 새로운 영적 생명의 어떤 요소와 원소들이 내 몸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의 성품과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우리가 괜히 폼을 잡는 것이지 우리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변화가 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예배가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분이 나를 불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불렀는데 대통령이 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무심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모르면 가사라도 읽고 싶어져요. 기도를 하면은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만 나면 되느냐? 그것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회개한다. 비로소 거듭난 생명이 딱 되면서 보면서 자기 옛 모습을 보는 옆에 서 있었던 지나간 자기의 옛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죄덩어리였구나. 이게 죽을 놈이었구나. 이게 무능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됐구나. 거기에 처참한 감정적인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이런 철저한 회개, 그런 감정의 애통함, 이런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거 없이 룰루룰루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기분 좋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는 걸 한번 느껴보셨나요? 뭘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불렀나요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신분도 달라졌고 변화도 되었고 회개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내가 모든 죄에 대한 잘못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고 이제 과거가 아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당신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르심에는 거듭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 믿게 된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쉽지 않아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타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이 밀려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꼬꾸라졌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놓으셨나요? 옛날 내가 아니고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셨나요? 그리고 그 변화된 신분 속에서 내가 정말 나는 죽을 놈이었구나 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고백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바꿔놓으셨나요? 곁눈질하면서 양다리 거치면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 회개가 뭐예요? 완전한 돌아서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정말 생겼나요? 내가 이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철만 때문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가를 한번 다 챙겨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함에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느꼈던 동일한 중생과 회개와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을 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되십시오. 정말 되기를 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동의하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거기에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모든 메시지나 복음들이 이렇게 심각한 부르심의 참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구려 값없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우리가 참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